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전체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 함께 화면 보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 20절입니다. 내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아버지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지금까지 요셉은 형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22년 혹은 23년 전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성품, 그들의 인격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용서와 화해를 위한 그 마지막 시험을 이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거죠. 한밤중에 청지기를 시켜서 형제들 그 각각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그 값으로 지불된 돈도 자루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만 요셉이 사용하는 그 은잔을 넣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음 날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형제들은 나귀에 곡식 자루를 싣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지난 밤에는 아주 성대한 그 총리 관저에서 잔치도 받았고 형 시므온도 돌려받았고 베냐민 막내 동생도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제 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길을 떠나죠. 아침에 밝자마자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들이 성읍에서 멀어지기 전에 청지기를 빨리 가게 해서 그들을 쫓아가게 이제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명령한 대로 이제 명령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루들을 검사하기 전에 애굽의 총리께서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귀하디 귀한 은잔을 왜 훔쳐감으로 말미암아 당신네들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지난밤에 이제 식사를 할 때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우리가 식탁을 쭉 차렸는데 요셉이 베냐민 앞에만 음식을 5배를 두게 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떠보는 거예요. 베냐민을 향한 10명의 형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떠본 거죠. 그것으로는 이제 조금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베냐민에게 그 자루에 은잔을 숨기게 한 것이죠.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태도를 보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아까 성경 읽기 나오지만 베냐민의 목숨과 아버지 야곱의 목숨이 붙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야곱이 끔찍히 여기는 아들이었는데 그 베냐민만 보고 살아가는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10명의 형들이 여전히 억울한 마음, 시기, 질투, 좀 이렇게 억하 감정이 있는지 아니면은 흰머리가 많은 그 아버지가 베냐민만 보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10명의 형들이 좀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효심 이런 게 있는지 야곱이 보기 원했던 것이죠. 물론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바로 지난밤에 자기들을 식탁에 둘러 앉혔는데 정말로 그 11명을 나이 순대로 앉힌 거예요. 그게 뭐 몇백만 분의 1의 확률, 몇 천만 분의 1인가요? 그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형들을 아니까 그렇게 했지만 형들의 입장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요셉의 아니 애굽의 총리 요셉이 이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지금 이 풍년과 흉년을 그 점을 쳐서 이들이 볼 때 점을 쳐서 알고 그걸 다 대비하고 정말 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점 잘 치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그 은잔인데 이거는 이제 요셉 야곱의 집안에도요 비슷한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야곱 묵상할 때에도 보니까 야곱이 장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그 집을 떠날 때에도 라반이 불이 나게 자기 사위를 쫓아와요. 쫓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왜 우리 집에 있는 수호 신상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비난을 해요. 그만큼 이 당시에 어떤 관습 풍습에 따라서 어떤 뭐 수호 신상 혹은 점을 치는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성한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컸겠죠. 요셉의 형제들은 3번에 걸쳐서 부인을 해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3번이나 반복해서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항변하기를 우리가 첫 번째 애굽에 방문했을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루에 담겼던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귀한 은잔을 훔쳤다고 정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누군가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이 맹세를 해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게 그 옛날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이 아까 얘기한 그 장인어른 라반의 가정 수호 신상을 가지고 왔죠. 야곱이 가져온 건 아니에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수십 년 동안 돈도 받지 않고 무보수 14년을 무보수로 일하게 하고 돈을 하나도 안 주고 고생만 시키고 막 이런 어떤 자기 아버지가 너무 미웠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아버지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본인이 이제 훔친 거예요. 야곱은 까마득히 몰라요. 그거를 자기 아내가 그걸 훔친 줄은 아무것도 몰라서 야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속된 말로 하면 뚜껑이 열렸어요. 어떻게 내가 하지도 않은 일 갖고 그렇게 장인어른이 나가고 그렇게 막 함부로 20년 동안 나를 대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도둑놈으로 나를 뭐냐고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게 내 가족 가솔 중에 누구에게라도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장인어른한테 큰 소리 쳤던 모습과 10명의 그 형제들이 그 요셉 그러니까 청지기 앞에서 죽여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가정의 어떤 그 역사 그렇게 좀 좋은 것도 선순환이 되면 좋은데 선순환보다는 좀 안 좋은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형제들의 맹세에 요셉의 청지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은잔을 훔친 자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청지기는 장남 르우벤의 곡물자로부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순대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난 밤에 그 앉은 순서를 봐가지고 이제 누가 첫째고 그때 11번째 어떻게 보면 12번째죠. 11번째는 요셉은 잃었으니까 쭉 이제 꿰고 있던 청지기가 그 순서대로 이제 곡물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근데 열어보니까 돈은 나와요. 근데 청지기가 돈을 갖고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 돈이 뭐야? 너네들 왜 돈 안 내고 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그건 놔두고 다음 자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다가 막내 베냐민의 곡물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는 광경을 목격한 형제들의 그 반응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 행위는 신구약에 다 나오는 거지만 마음이 극심하게 상심이 돼가지고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울부짖을 때, 그때 하는 행위가 옷을 찢는 행위예요. 근데 이게 참 또 아이러니해요. 22년 전에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강제로 벗겨서 갈기갈기 찢고 거기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을 속였던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남의 옷을 찢던 사람이 자신의 옷을 찢을 줄 아는 것,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성숙이에요. 한번 손가락으로요 저를 한번 이렇게 지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적해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한 손가락으로 저를 지적하셨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지적하고 있어요. 엄지손가락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하늘로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뭐 그건 모르겠지만, 한 손가락은 딴 사람을 지적하지만 사실 나머지 대부분의 손가락은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그게 성숙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아 성찰을 하는 사람, 자아 성찰을 하는 사람에게라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옷을 찢으려고 그러고 탓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자기 성찰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형제들은 부지부식간에 변한 거예요. 지난 그 흉년과 요셉이 자기 형제인지 모르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 고난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이 뭔가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남의 옷을 찢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옷을 찢는 사람으로 변한 거죠. 이제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었다면 청지기가 말했잖아요.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노예가 될 거야. 청지기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22년 전에 그들이라면 자기 동생 베냐민이 어찌되건 말건 상관없이 베냐민은 노예로 보내고 자신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만이에요. 전에는 자기들의 손으로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이 권세자가 하는 말을 그러십시오. 애굽의 행정법에 따라서 처분해 주십시오. 사법에 따라서, 이러면 그만인 거예요. 요셉이 사람을 시켜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것을 모르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베냐민이 도적질을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형들 저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 나왔으니까 쟤 거짓말 하나 보다, 제가 뭐 훔쳤구나, 욕심 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베냐민이 없어지게 되니까 자신들에게 돌아올 유산의 목도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그 형들은 예전의 형들이 아니에요. 시험과 고난을 겪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었죠.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베냐민과 함께 돌아온 형들의 모습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무척이나 안심되었을 겁니다. 만약 형들이 베냐민을 내팽개치고 고향으로 내뺐다면 요셉은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화해를 위해서 그가 했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이 이제 이런 거예요. 앞으로 전개될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이 유다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 독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 유다가 넷째 아닙니까? 그 넷째가 그렇게 돼요. 16절 앞부분에서 유다는 간절한 사죄의 마음을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표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가 3번씩이나 의문문을 써요.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려 놓으리까? 이렇게 막 3번이나 의문문을 써가면서 깊은 통회의 마음을 총리에게 전합니다. 16절 뒷부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들의 죄악, 베냐민의 자루에서만 발견됐잖아요. 근데 유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 우리 형제들의 죄악을 찾아내시고 들추어내셨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유다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냐 하면 수십 년 전에 동생 요셉과 아버지 야곱에게 범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들로 변한 거예요. 22년 만에. 근데 요셉은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간절한 청을 거절하고 베냐민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고향에 있는 늙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굳이 이제 요셉이 돌아가라고도 하지 않고 평안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나오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샬롬이에요. 평안히 돌아가라, 샬롬. 그런데 이 형들이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두고 고향으로 가면 온전치 못해요. 그들의 가정에 온전한 평화, 샬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샬롬이 있을 까닭이 없어요. 이렇게 요셉은 이스라엘의 가정에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까지 형제들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야곱 이스라엘의 가정에 샬롬을 산산조각낸 형제들을 통해서 가정의 샬롬이 회복되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돌아가라 너희들은, 그 말을, 명령을 유다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총리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간절히 탄원합니다. 18절부터 나오는
이 유다의 탄원은 우리 인간의 가장 진실한 뉘우침과 회개에 대한 그런 가장 어떻게 감동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성서학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그 고백과 더불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탁월한 뉘우침과 회개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까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렇게 읽었지만 조금 의미를 조금 더 현대적인 언어로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얼마 전에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번역하신 쉬운 성경, 쉬운 언어로 번역한 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18절부터 그냥 읽어 드릴게요. 자막에는 없습니다. 그냥 쉬운 한국말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유다의 그 탄원입니다. 주인님 부탁드립니다. 주인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바로와 같은 분이시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주제넘다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버지와 동생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연로한 아버지와 그가 노년에 얻은 아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가운데 남은 아이는 이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이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 아이를 보아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 없다는 뜻으로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 주인님께서 저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 오너라고 했을 때도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는 저희에게 너희도 알다시피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는 잃어버렸다. 그 아이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그 후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끝내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목숨은 당신 목숨이나 다름없어서 제가 이 아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면 아버지는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면 여기 주인님 앞에 주인님의 종으로 서 있는 저희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셈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를 주인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 아버지께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주인님의 종으로 이곳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함께 가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게 18절부터 34절까지 유다가 총리 앞에서 간절히 읍소하는, 탄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들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유다는 정의를, 공의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는 총리 요셉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베냐민이 무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이 겪게 될 그 비통한 마음을 제발 돌아봐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버지란 단어가 16번, 개역개정에서는 무려 17번이나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동생 요셉을 향한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쌍한 아버지를 위해서 제발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셉의 찢어진 옷을 보고 재를 뒤집어 쓴 채 통곡하던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차갑기만 했던 유다였는데, 지금 유다는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아도 다시 아버지의 마음이 또 22년 전과 똑같이 산산조각 나는 걸 도무지 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유다는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편애로만 보지 않고 자기 마음에 이전에 올라왔던 그 질투심에 잠식당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역사를 통해, 성경 역사를 보면요, 유다가 이 일을 있기 전에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었어요. 맏아들은 성경에 보니까 무슨 행동인지 모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써 있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행동만 일삼다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만 하다가 그냥 변사하는 것 같아요. 유대법이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법이 있었는데, 유대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게 유대법이에요. 근데 둘째는 자기가 형수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죽은 형의 자식이 될 것이 되는 게 억울하고 분에 해서 거부하다가 죽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잃은 유다는 셋째마저 잃을 수가 없어서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기를, 며느라기야 수절해라. 수절하고 막내가 장성하게까지 기다려라. 막내가 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한데, 어쩌면 유다의 마음에는 막내 아들마저 유대법에 따라서 가문을 이으라고, 우리 무슨 집안, 손씨 집안, 집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막내 아들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유다는 고난의 골짜기를 겪었던 거예요. 이미 그 자신의 인생 속에. 그러면서 불현듯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동변상련이죠.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얼마나 슬펐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첫째와 둘째 아들을 잃었던 내가 얼마나 아팠었는지를 보게 된 거고, 이제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정말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유다는 지금 이런 이복형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베냐민이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먼 훗날에, 아주 먼 훗날에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요나단이 유다 지파의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며 보호해줘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에도요, 오직 베냐민 지파 하나만 유다 지파 곁에 남는 유일한 지파가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열 지파는 북쪽으로 딱 두 지파, 그래서 남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남유다 편에 선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바울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바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유지를, 그 선교 사명 유지잖아요. 그거를 이어가요. 이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그 큰 은혜가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모르면은 한국말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뭐라고. 진짜 받은 은혜가 크면 이어져야 돼요. 계속 자녀에게도 가르쳐야죠.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세례 받아라 이런 말 하지 말고, 엄마 아빠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얘들아. 엄마 아빠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 엄마 아빠가 너무 몹쓸 사람이었어. 너희들이 볼 때 엄마 아빠가 뭐 슈퍼맨 같지만 아니야. 엄마 아빠 그렇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엄마 아빠 구원했어. 이거는 엄마 아빠가 생명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 얘들아, 사랑하는 얘들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그 은혜 갚으며 살아라. 그런 말, 이 교회 다니라는 말보다 100배 1000배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이.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 유지를 이어받은 자녀들이 또 나의 손주들에게, 증손들에게, 고손들에게 계속 은혜를 갚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선순환이 이어지게 되겠죠.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유다의 이 간절한 호소에서 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호소가 들립니다. 정의와 공의로 따지자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죽어도 마땅한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앞에, 그리고 옆에서 사탄이 계속 손동이 보십시오. 언제 뭐 했고 한 것도 죄지만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막 그 법정 안에서 막 정죄하는 거죠. 사탄은 없는 말 지어내는 법은 없거든요. 다 장부를 보면서 뭐죠, 그 죄인 장부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꼼짝 없는 거예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딱 나서시는 거예요. 유다처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해요.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를 해요. 잘못대로 심판하지 마시고 주님, 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유다가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십자가 졌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모든 대가를 제가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잊지 마십시다. 동생 베냐민을 위해, 늙은 아버지 야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는 유다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 덕분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더욱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충성을 다 바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요, 정의와
공의로만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다. 제가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요, 쯧쯧쯧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쯧쯧쯧은요, 내가 이 위에 있고 저 사람은 저 밑에 있어가지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만한 마음이에요. 거만하고 몹쓸 마음이에요. 그런 거는 사람 보고요 쯧쯧쯧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이 아픈 불쌍한 마음, 자비의 마음,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옷을 찢지 말고 나의 옷을 찢고, 남의 들보를 보지 말고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무릎 꿇리고 돌아보는 그런 좀 성숙한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다 걸어갈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 모여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런던 한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교회. 정의와 공의가 중요하지만 자비와 연민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다른 사람의 세상을 향해서 세상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 세상을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옷을 찢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둘러싼 지역 사회에 방주가 되고 등불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냥 살다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려운 고난 때문에 그들이 변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풍랑과 경랑을 만난다면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그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요셉의 형들처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줄 알고 사랑의 손길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옷을 찢지 말고 나의 옷을 찢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홀로 선 자로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우연한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하나씩 둘씩 씻겨지고 찢겨지고 벗겨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